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넷째 주일,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이제 예전에 대해서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하얀색 예전, 아직 보라색 예전입니다. 하얀색 예전이 되려면 내일부터 하얀색 예전. 아직 기다림의 정막한 끝이 제일 힘들 때죠. 보라가 제일 짙어질 때입니다. 그 마지막 주일에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수태고지 사건입니다. 복음의 스토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태고지는 설교 중간에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인 많은 이들에게, 정말 깊게 묵상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 수태고지 사건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오래도록 곱씹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그렇게 예술작품처럼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변방 마을에, 그것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 한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예고도 없이 낯설게 찾아오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죠. 예기치 않게 초월적인 존재가 갑자기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그 익숙한 단단한 껍질을 깨고 뚫고 일상을 찢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그렇죠, 마리아의 반응이 당연합니다. 낯설고 불편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본능적인 거부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29절 보면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무슨 뜻인가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34절을 보면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표현에서, 이 행간에서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우리의 익숙하고 뻔한 일상을 찢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찢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말씀, 은혜들은 이렇게 낯설고 거부감이 들게 찾아옵니다. 그림을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총 이제 네 화가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태고지 이 사건을 그린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산 마르코 수도원에 가면 이렇게 벽화로 그려있는, 프레스코 벽화로 그려있는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저기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데 마리아의 표정이 잘 안 보이시죠? 마리아의 표정이 기쁘지 않습니다. 기쁜 본문인데 기쁘지 않습니다. 뚱하니 있습니다. 묘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다르게 표현했죠. 영국의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19세기 분인데요. 아까 그분은 프라 안젤리코 14세기 그림이었고, 이거는 천사가 백합보, 순교를 상징하는 백합보를 들고 수태고지를 하는데 마리아의 표정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수줍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움츠려 듭니다. 그 다음 그림은 훨씬 더 잘 표현했습니다. 멀리서 안 보이죠? 이거는 14세기에 시모네 마르티니라 이탈리아 화가인데 이것도 피렌체에 있습니다. 저 마리아, 그 오른쪽에 있는 마리아의 그 자세랑 표정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넘겨주시면 보이시나요? 완전히 썩소입니다. 완전히 피해가지고 저 얼굴 보십시오. 얼굴 가까이서 보면 정말 표정이 살아있습니다. 너무 싫어 죽겠는 거야. 그 앞에 천사가 말씀도 이렇게 화가가 그려놨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여, 여자 중에 복되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막 합니다. 나는 상관없고 나는 싫어 그냥. 그 마지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0세기 초에 참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 미국의 흑인 화가죠. 헨리 오사와 테너라는 분인데 진짜 감각적으로 그렸습니다. 그 천사를 빛으로, 저 허름한 일상, 가난한 여인, 저 여자의 직업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삶에 소망이 없는데 이건 또 뭐야 라는 느낌도 들고 힘이 축 빠져서 저런 존재가 다가와도 희망 하나 없는, 삶이 더 힘들어지는 사건 정도로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깊게 묵상한,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깊게 묵상한 그 화가들이 다 이렇게 마리아를 기쁘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낯설고 거부감을 나름대로 표현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낯섦과 거부감이 들지만 그 실체와 진실은 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지극한 은혜다 라는 말입니다. 28절에 천사의 말이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반응하고 상관없이 천사는 정말로 인간이 누릴 만한 최고의 축복들을 진실의 언어로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낯설게 다가옵니다. 낯설게. 그 느낌이 나쁜 것이죠. 꼭 나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 크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이해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용량이, 다시 말하면 작아서 느껴지는 감각이 낯섦과 거부감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요, 마리아만 그럽니까? 마리아가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현실이 더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때의 현실을 봐도 처녀가 애를 베는 겁니다. 처녀가 애를 뱄대라는 사실이 그 당시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어떤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죠. 안정이 깨집니다. 안정이 깨지면 뭐가 올라오죠? 불안이 올라오죠. 파혼을 당합니다.
파혼 당하고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파혼을 당연히 당하겠죠. 여자가 파혼을 당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생기가 막막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앞으로 생기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명예 또한 바닥으로 떨어지죠. 누가 봐주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억울함을 누가 믿어주지도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라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말하면 말할수록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억울함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삶으로 마리아는 초대된 겁니다. 마리아가 느끼기에. 마리아는 꼭 뒤로 가는 것 같았을 겁니다. 밑으로 저 밑바닥을 치는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감각이고 실은 뭐라는 겁니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는 사건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천사가 하는 그 알맹이의 약속이 있잖아요. 본 약속, 그 세 절에 걸쳐 있는 약속을 여러분 깊이 잘 이해하려면 오늘 교회력 병행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참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중에 큰 두 개의 언약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해서 바로 주신 시내산 언약의 조건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 무조건적인 계약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이끌어가는 큰 두 개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왕에 오르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궁에 평안하게 살 때에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이렇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삐까뻔쩍한 백향목국에 이제는 안정이 돼서 사는데 그동안 정신없어서 도망다니라고 못했는데 하나님의 괴가 여전히 그 장막, 그 보잘것없는 장막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할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지어라 라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 거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라.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내 집을 잘 지어서 삐까뻔쩍하게 잘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런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면서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모든 곳에 있었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전하라 하는 거. 다윗이 분명 좋은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좋은 집 지어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고 내가 성공하고 그러면 하나님 좋죠. 교회 수 많아지면 하나님 당연히 좋아하시죠. 기독교인들이 사회 요직에 올라가면 하나님 더 영광 올려드리고 좋죠. 좋아하시겠죠. 기독교인들이 부자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시겠죠. 좋고 화려한 건물 잘 건축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갖추고 멋있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다윗도 내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선지자인 나단도 그 얘기를 듣고 좋은 생각이구만 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받으실 대상인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방 신들처럼 애굽의 신전, 바벨론의 신전 화려했거든요.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 신들처럼 그렇게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보다 왜 허름한 이동식 장막과 성막에 거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셨습니까? 그것도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 레위기 장막 짓는 거, 출애굽기 장막 짓는 거, 그거 보면요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라고는 정말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그런 짐승의 가죽으로 이루어진 캄캄한 곳에 내가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 그곳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친밀하고 밀접하게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 딱 내가 좌정하고 있으면 폼도 나고 좋죠. 그것보다 좀 볼품없고 체면이 떨어지더라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더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번제보다 하나님의 인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거든요. 오늘 또 다른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7장을 풀어놓은 시편이 있어요. 그 89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그 주의 인자하심을 영어 성경에서는 steadfast love라고 말해놔요. 훨씬 더 쉽게 다가오죠. 그냥 단순히 인자하심이 아니고 steadfast love예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애를 화려한 번제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화려하게 드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 바빠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못 만나고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큰 거 한 방, 선교원금 큰 거 한 장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힘드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표도 안 나고 로또 당첨돼가지고 크게 도움되는 것,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아주 순수한 마음이죠. 근데 그거보다 지금 하나님 깊이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로또 살 돈, 그거 한 장이 얼마입니까? 1,000원, 그 1,000원 헌금하시는 그거 마음 담아서 딱 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깊이 배운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비록 다윗이 헛다리를 짚었죠. 헛다리를 짚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예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예쁘게 봐주십니다.
그 예쁜 마음을 하나님이 높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죠. 네가 내 집 지어주려고 했던 그 마음에 응답해서, 그거는 헛다리 짚었지만 마음만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리고 네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엄청난 언약을 해주십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이끌어가는 큰 기둥 중에 하나예요. 다윗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유다 백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 엄청난 언약을 받았죠.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적으로 이 언약을 이해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다윗 자손들은, 이 유다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교회만 나오면 말이죠,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가 병도 안 걸리고 실패도 안 하고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시험만 보면 턱턱 붙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보존시켜주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해주신다고 했거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건가? 아니, 우리 그 엄청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바벨론에게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을 때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약속을 했는데 니들 망할 거다. 천만의 다윗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해? 끌려가서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된 일이야? 다윗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 거짓말장인가? 그 약속이 잘못된 건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을 혈육으로 이루어진 집, 인간의 나라, 인간의 통치, 인간의 시스템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그걸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훨씬 위에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왕위는 그 집, 그 나라, 그 왕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깊고 단단하고 좋은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집, 진짜 나라, 진짜 왕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과 삶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오래된 언약,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잊었을 수도 있죠. 그 언약은 미궁이야. 해석할 수 없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 저 마음 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은 그렇게 잊었다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았던 그 다윗 언약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가녀린 소녀에게서 이루어집니다.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랑 비슷하죠? 쌍둥이 같죠? 여러분, 유다의 실패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실패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과 보호, 그 변함없는 사랑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언한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밝고 찬란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작고 어둡고 꿉꿉한 장막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듯이 하늘 위에 하늘에도 자유롭게 거하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신 겁니까? 이 성탄의 사건이 우리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늘도 담기 힘든 크기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작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걸 가리켜서 성육신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 이것이 라틴어로요, 육체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도 외웠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1장 14절의 표현이 있죠. 거기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원래의 의미는 육신 안에 장막을 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안에 장막을 치셨다라는 얘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레위기 광야 한복판에 동물 가죽으로 만든 그 보잘것없는 그 장막이 그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뭐가 됐습니까? 성막이 됐잖아요. 그냥 장막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거룩한 장막, 성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랬듯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장막, 요한복음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육신을 천한 것으로 봤습니다. 감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썩어 빠질 것들. 근데 우리의 육신 안으로 들어오셔서 뭐가 되었다? 우리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 육신은 뭐가 되는 것이죠? 귀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겁니다. 삐까뻔쩍한 예배당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깊은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또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마음, 행동, 또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자체로 대단한 것도 아니죠. 50보 100보 아닙니까? 아무리 거기에다가 뭐를 덧붙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삶, 육신의 마음, 행동, 이 피조 세계는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집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장막에 거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사건이다. 성탄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밀접하고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거하시는 것보다, 화려한 성전에 거기서 폼나게 거하시는 것보다 우리 이 보잘것없는 육신, 마음, 행동, 죄로 얼룩진 그런 것들 안에 쏙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 성탄의 사건은 보잘것없지만 누구 하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인류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사랑의 사건이다. 그게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겠죠. 마리아는 알았을까?
이렇게 다윗 언약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엄청난 깊이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인류의 최고의 사랑의 사건이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마리아는 과연 알았을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왜 하필 이 낯선 일이, 이 시련과 고통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 낯선 일들이 사람들이 그토록 그동안 고민해왔고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던 그 깊은 언약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통로로 사용되는 엄청난 일인지 마리아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게 작은 것 얽매여서 이거 아니면 죽겠다고 그거 매달리고 구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거를 주셨더라. 여러분, 그 큰 게 뭡니까? 나는 100만 원 구했는데 하나님 1억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큰 거는 뭐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보잘것없고 힘들기만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 늘 어렵고 내세울 곳도 없고 그렇게 힘듭니까? 그 전혀 아닐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마국간에서도 크신 하나님은 거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삶이, 그 교회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기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고통과 시련이 뭐가 좋습니까? 그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시련과 고통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병도, 실패도, 어두움도, 상처도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거기는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인생 한 방에 빵 터져야 교회도 뭔가가 짠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거기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적인 공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들, 늘 그것만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 틀 안에서밖에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이 되시는 그 엄청난 신비 앞에 하나님의 방식을 인간적인 공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관성이 우리 안에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때와 방법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집사님 고백처럼 결국은요, 그때 하나님이 야속했어도, 낯설었어도, 부대꼈어도 결국 지나고 보면 그분이 더 좋고 더 옳습니다. 마리아도 물론 무지하고 어리석었지만 마리아는 딱 한 가지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뭡니까? 이거 잘해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품은, 말씀을 안에 품고 낳은 인간의 표상이 됩니다.
뭐 잘한 거죠?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부대낌을 뚫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낯선 수태고지를 결국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꼭 표면적으로는 이용하신 것 같지만 그를 최고의 은혜를 입은 자로 역사 속에 누구보다도 더 빛나게 세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성탄의 신비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낮은 동산교회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